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리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로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거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하겠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만히 보면서 나를 건졌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바로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바로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이 마치 악한 것처럼 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탐심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내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 영역까지 다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그런데 죄가 죄는 아니지만, 율법이 죄가 아니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죄는 항상 기회를 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는 갑자기 드러내놓고 하기보다 은밀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기회를 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죄는 꼭 기회를 타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제 9절에서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고 죄는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나는 죽었도다.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계명이 죄는 아니지만 이 계명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탑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율법과 계명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제 13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율법이 신령한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해서 육신에 속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됩니다. 어떤 단순한 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육체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죄의 영향력 있는 그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팔려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지금 죄의 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0절 마지막에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마지막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다른 법이 나와서 계속해서 마음의 법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모든 갈등은 사도 바울이 믿기 전과 믿는 중과 믿는 후로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믿은 후로 보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갈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을지 말지 큰 갈등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어떤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내가 더 많이 짓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갈등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갈등을 이제는 믿은 후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죄는 더 많이 짓지 않지만 죄가 죄인지를 이제는 더 심각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로우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갈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렸던 우리 모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이 내일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말씀에 의한 자유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곤고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간순간 우리를 비추어 보며 바로 우리를 세워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죄 아래에 팔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그 계명이 거룩하고 또 의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